동족을 구한 에스더에 대한 설교로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에스더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 알다시피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아주 강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이웃 일본 나라에서는 설교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웃 일본에는 식민지 그런 어려움이 없었죠, 국가적인. 그래서 설교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상당히 에스더서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에스더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와 연관되어서요, 이 이스라엘은 에스더로 해서 나중에도 설명드립니다만은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하나 만들어지죠. 대개 절기가 모세 오경에서 유래한 절기인데요, 유일하게 에스더서만 모세 오경에 유래하지 않은 절기 불임절이 있죠. 이 절기 불임절이 있어요. 불임절날 사람들이 그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예물을 교환하고 좀 우제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달력을 하면 양력을 하면 3월 4월에 때입니다. 이 나라는 종교력을 하면 12월 14일 15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실제로 여러분들 이 절기가 있죠. 우리나라는 양력을 한다면 5대 여러분들 국경일이라 하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5대 국경일이 어떤 거 있는지 아십니까? 5대 국경일이요. 직장 안 가고 집에서 쉬지요. 여러분들 5대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입니다. 3.1절은 3월 1일이죠. 제헌절은 7월 17일이죠. 광복절은 8월 15일이고 개천절은 10월 3일이고 한글날은 10월 9일이죠. 근데 이 5대 국경일 중에 유일하게 에스더처럼 나라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라를 구하려고 한 절기가 있죠. 그게 바로 3.1절이죠. 우리가 3.1절이라면 3.1 독립만세를 한 것만 기억하는데 실제로 3.1 독립만세보다가 우리는 옛날에는 유관순 누나라 그랬는데요. 요즘 세월이 많이 흘러서 유관순 할머니라고 해도 되겠죠. 유관순과 관련돼 있죠. 특별히 천안 병천에 가면은 그날 밤에 횃불 들고 이렇게 행진하고 그러죠. 다른 5대 국경일 중에 유일하게 여성과 관련돼 있고 그리고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그런 절기가 3.1절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더서의 불임절과 조금 유사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 에스더가 살았던 그 당시에 우리가 한번 역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 당시에 근동의 역사는요 어떻게 있냐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당시에 믿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를 잘 안 했어요. 바알 신앙을 섬기고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남쪽보다가 일찍 멸망합니다. 얼마냐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내전이 있는 그 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한 150년 후에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586년에 망합니다. 이 망한 원인도 남쪽도 역시 매한가지래요. 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국가가 흥했는데 이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시련을 주고 도저히 얘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멸망을 시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는 그때부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시작된다.
된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망합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어디냐면 이락입니다. 이락에서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락이 또다시 망합니다. 어디에 망하냐면 주전 539년에 약 한 47년 정도 지나서 바산 오늘날 어디냐면 우리가 이란인데요. 과거로 얘기하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인 이란에게 539년에 망합니다. 코레스 왕에게 망합니다. 이 바사가 땅이 어느 정도냐면요. 오늘날 인도부터 이집트, 위에의 수단, 에티오피아까지 그 모든 넓은 땅을 이 페르시아가 차지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 알죠? 마라톤 경기가 이 페르시아가 로마를 아테네를 침공하려다가 마라톤 광장에서 져가지고 이 그리스인 아테네까지 그 병사가 승리를 알려준 그것을 기념한 거죠. 이 그리스도 침입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땅 중동 근동 지방의 땅은 거의 다가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페르시아가 그 당시 세계를 통일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섬기는 신도 다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너희들 각자 신을 섬겨라. 돌아가려면 돌아가라라고 유대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차 귀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약 한 49,697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왜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생각합니까? 70년 전에 70년 아니죠. 뭐 70년 돼도 잡혀간 사람도 있지만은 얼마 안 된 50년 된 사람도 있는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먼저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보관 대작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래요. 오늘날도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고 평화 통일이 되면은 남쪽에 있는 사람들, 북쪽에 있는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마 북쪽에 제일 먼저 갈 겁니다. 내 땅이 어떻게 됐냐 보라고요. 이쪽에 이 49,697명 중에는 보관 대작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땅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 세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냐고 보고 싶고 찾고 싶어서 먼저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전 538년에 간 이후에 오늘 사건인 에스더의 민족 구국운동이 일어났다. 주전 479년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 에스더의 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야 우리 이쪽에 와서 박해받느니 고향 돌아가자 라고 학사 에스라가 주전 458년에 2차 귀환을 합니다. 한 1758명을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3차 귀환을 합니다.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끌고 귀환합니다. 몇 명을 데리고 간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주전에 그러니까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인데 1차와 2차 이 사이에 에스더의 민족 구국운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읽은 것 중에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오지 않는 사람인데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 이 전체를 읽어보면은 나오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6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3사람은 남자고 그 중에 3사람은 여자입니다. 남자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사람은 21년간 이 넓은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주전 486년부터 465년까지를 통치했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온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 2장 6절에 보면은 그 나이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117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사람이 살 수 있느냐?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아버지 부모들이 아니면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왔고 이 모르드게는 이 나중에 그중에서 태어나지 않았냐라고 합니다. 이 모르드게는 나중에 10장 에스더 10장 3절에 보면은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총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1인 지상 만인 지하죠.
자기 위에 한 사람만 있고 모든 사람이 다 밑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총리를 표현할 때 1인 지상 한 사람만 위에 있고 만인 지하 모든 사람이 밑에 있다. 우리가 요셉만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된 게 아니고 이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도 총리 대신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도 그 당시에 총리였습니다. 왕 제12년에 주전 474년에 이 총리에 오른 후에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모르드게가 인사한다고 해가지고 자존심으로 유대인 모두를 죽여야 되겠다. 잘못했으면 한 사람만 벌 주면 되는데 그 유대인 백성을 모두 죽여야 돼. 자기네 나라만 아니라 127개 지역에 돼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지. 조서를 내려. 아주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자 세 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와스디 왕후입니다. 이 사람은 폐위됩니다. 주전 483년에 폐위됩니다. 에스더서 1장 후반전에 나옵니다. 왜 폐위되냐면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 이 당시에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왕의 가정에서 부인이 남편 말 따르지 않으면 이 나라가, 이 국가가,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안 된다. 그래서 이 폐위시키라고.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가정은 남자가 주관하라고.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켜버려. 이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자 에스더가 왕으로 들어가죠. 에스더는 왕의 제7년 주전 479년에 왕으로 발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나옵니다. 여자요. 세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레스는 하만의 아내입니다. 하만의 아내지만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아내가 아니라 하만이 와서 물어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선지자 아니면 하만의 주원자라고 보여요. 하만이 어려움이 있을 때 2번이나 묻습니다. 하만의 운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이 세레스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6사람이 갈등과 화해와 분열하면서 화목하면서 이 에스더서를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중요한 주전 479년에 하만의 왕으로서 발탁된 이 에스더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죠. 어떤 사람이었냐.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의 이름, 우리는 에스더가 보통 영어인 줄 아는데요. 이 에스더는 이란 말입니다. 페르시아 말입니다. 페르시아 말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동방박사 3사람들이 이 동방박사 어디냐면 이란 쪽에 있었다고 봐요. 이 동방박사 3사람들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깜깜한 밤에. 별을 따라갔지 않습니까? 별을요. 별을 따라가서 예수를 만나고 예물을 드리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요. 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깜깜한 암흑에 빛을 주고 그 빛이 뭐냐입니까? 우리가 그거 빛을 보고 가는 거죠. 이 에스더가 어쩌면 이 당시에 유대민족이 암울한 상태에 있을 때 정말로 멸절의 상태, 정말로 어려운 그 고난의 상태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줄기 별이 되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구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별의 사명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이 에스더는 원래 유대로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름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는 하닷사래요. 이 하닷사는 도금냥이라는 나무, 꽃나무 이름입니다. 이 꽃나무 마냥 꽃이 아름답고 귀엽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이 에스더의 하닷사는 이 사람은 정말로 예쁘고 귀엽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닷사의 꽃이 있습니다. 이 꽃입니다. 꽃이 이것이 이래 보면은
별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별 모양처럼 생겼기 때문에 에스더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에스더를 신학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고난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암흑의 순간에 한 줄기 빛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암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에스더는 무남 동료였어요. 고아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모르드게에 가서 양육받습니다. 이 사람은 모르드게와 같이 사촌입니다. 에스더 2장 11절에 보면 15절에 보면은 사촌이라고 해요. 모르드게 삼촌이 딸이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에스더는 효녀였어요. 부모의 이름을 떨칩니다. 마지막에 에스더 9장 29절에 에스더의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보더라도 누구누구의 딸이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뭡니까? 아버지가 자라면 그 아버지의 그 가문에 빚을 낸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어떤 아이들이 자라면 네 집 아들이라고 그랬죠. 네 집 아들이 저렇게 자란다고 그러죠. 아버지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는 거죠. 자식은 뭐냐면 아버지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거. 그게 효도하는 거죠. 부모들이, 다른 사람들이, 친척들이 묻었을 때 자식이 뭐하냐고 물었을 때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 자식이 어디서 뭐한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예요. 효도가 다른 게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빛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효부했다는 거죠. 근데 이 에스더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나오지 않아요. 온전히 에스더서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름이. 그리고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은 이 고아였다가 왕후가 되었다가 투사로 된다는 거죠. 세 단계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에스더가 이 살아가는 고아 시절을 한번 봅시다. 고아 시절. 고아 시절은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가 2장 7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에스더서 2장 7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의 삼촌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용모가 아름답고 아리따운 처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얘기하는 용모가 아리따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다 알지요. 그러나 아리따웠다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보면 히브리어로 토브로 얘기합니다. 토브라는 것은 모양이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실제로 마음씨가 고왔다는 것. 토브란 뜻은 마음씨가 고왔다 또는 이 사람이 상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은 에스더는 어떠냐면 마음씨도 고왔고 얼굴도 고왔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그 다음에 사촌 오빠에게 양녀로 입양되었죠. 사촌 오빠에게 간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계가 매우 좋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 사촌끼리 잘 모입니까? 사촌끼리 잘 안 모여요. 형제들끼리도 잘 모이잖아요. 근데 사촌끼리 이렇게 잘 모였다는 것은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너무너무 관계가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지. 물론 이 당시는 대가족 제도지요. 오늘날은 핵가족 제도에서 잘 못 만나지요. 사촌들끼리 그렇게 관계가 썩 좋지 않죠.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같이 컸으면 좋은데 이것이 커가지고 만나려니까 서로 서먹서먹해서 잘 만나지 않죠. 그러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의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이 모르드게가 입양을 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부인이 없어요. 이 성경에 부인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어떤 신학자는 이 사람이 내시하지 않았냐, 궁중에서 내시 역할을 하지 않았냐, 학업 관리하지 않았냐 라고 추정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 2장 15절에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2장 15절에 보면은 뭐 너가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럴 때 에스더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우리가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내 거를 줄 때 원만하게 되죠.
내가 너무 내 개인적인 욕심 차릴 때 원만하게 안 일어나지. 에스더는 너가 이제 왕으로 될 거니까 너 갖고 싶으면 가져라. 치장할 거 치장하고 왕에게 가라. 그랬을 때도 에스더는 전혀 아무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난 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질 때 어떤 관계냐면 잠언 28장 25절에 얘기했어요.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욕심이 많은 것은 뭡니까? 살이 사육을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욕심도 선한 욕심이 있어요. 이웃을 위한다든가 가정을 위한다든가. 그러나 이 욕심은 개인의 욕심이라는 거죠. 개인의 욕심. 살이 사육을 일으키면 항상 어디 보세요. 모임이나 어디에서나 살이 사육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해요. 에스더처럼 욕심이 없으면 모든 사람 관계가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적은 욕심이 조금 더 큰 욕심 되고 조금 더 큰 욕심 되죠.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돼서 붙잡힌다는 거죠. 꼬리가 길면 붙잡힌다는 거죠. 왜냐? 욕심 때문에 붙잡힌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는 선한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살이 사육 같은 욕심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관계가 나빠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가 원만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두 번째는 왕후의 시절입니다. 왕후의 시절 2장 여러분들 17절 보세요. 2장 17절에 보면은 순종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되었는데 에스더가 더 사랑받았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처녀들을요. 그러나 온전히 에스더만 더 사랑했더라. 왜 에스더만 더 사랑했겠습니까? 에스더가 순종했다는 거죠. 이전의 왕비 와스디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폐위당했어요. 그러나 이 에스더는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절대 순종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내치는 사람 없어요. 꼭 보면 어디서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내침을 당한다는 거죠. 순종하는데 누가 내침을 당하겠어요? 에스더는 순종했기 때문에 이 아하수로 왕으로부터 더 사랑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삶을 살았어요. 에스더 2장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가면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가면 옛날 거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봐도 학생들이 조금 잘 되면은 뭐 언제 그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지켜 그 자기를 양육해주고 이끌어준 그 모르드게 오빠를 절대 섬겼다는 거죠. 옛날에 그럴 때나 지금 왕후가 됐을 때나 똑같이 했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겸손한 삶이라는 거죠. 내가 조금 높아졌을 때 목이 뻣뻣해지고 머리 꼿꼿하게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에스더 2장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충실한 삶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2장 2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하는지라. 자기가 우리가 그렇지 어디 뭐 누구 높은 사람 만나러 가면 비서가 안 돼 이런 것들을 결정하죠. 모르드게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편지를 전해줄 수도 있고 전해주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맡은 임무 이걸 전해달라면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 임무지. 삶을 이런 삶을 살아. 자기의 충실한 삶, 나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았다. 이 에스더는 그 당시에 왕후니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청와대에 계신 영부인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 신명기 8장 9절에 보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의 돌철이요 산에는 돈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지만은 이 에스더는 왕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고 그 자기가 신분이 변했지만은 고아에서 왕으로 변했지만은 그 옛날에 그 섬기던 오빠를 그대로 섬겼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도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투사의 삶입니다. 자기 민족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이 에스더는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명을 걸고 나갑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그 당시에 임금인 아하수로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났을 때 소통 왕이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라고 3번이나 묻습니다. 에스더 5장 3절과 6절과 5장 3절과 6절과 7장 3절에서 말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이 나라 반도 주겠다고 아하수로 왕이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금방 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답을 합니다. 하만의 잘못된 것입니다. 하만은 아하수로 왕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이 무익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돈을 내주고 다 죽인다고 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이 유대인들을 도륙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진멸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팔면은 왕에게 이익되지 않냐, 그냥 죽이면 손해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아하수로 왕이 하만을 진멸하라고 죽이라고 했죠. 나에게 손해 끼쳤다. 왜냐하면 7장 4절에 우리가 환심사도로 얘기해요. 다른 사람과 협상을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걸 해야지 그 사람이 되죠.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협상 안 하지요. 우리가 어디서나 이 협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득이 돼야 되는, 에스더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왕의 환심을 사도. 네 번째는 문제를 완전히, 에스더 8장 11절에 보면은 문제를 완전히, 왕의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을 그냥 모든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만 진멸시키죠.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언제냐면 4월 5월입니다. 한참 뒤입니다. 한 10개월 정도 후에 진멸시킵니다. 그러나 유대인을 대적한 사람 7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제사는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도 손대지 말라고. 너희들이 우리를 대항하는 그 사람만 있지 우리는 제사는 필요 없다 그래요. 못살게 저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했지. 민족을 구원했다. 동족을 구했지.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림절이라는 걸 제정합니다. 부림절은 뭐냐면 부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부르는 제비 뽑다는 겁니다. 하만이 제비를 뽑았어요. 1월 종월 달에요. 언제 보면 12월 마지막 달에 죽이자는 거예요. 제비고. 그래서 부림절이 있대요. 오늘날도 열심히 지킵니다. 이 부림절 날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많은 술을 마신다. 우리나라 말하면 막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신다. 기뻐가지고. 그리고 예물을 교환하고 구제한다는 주변 사람. 이 에스더는 금식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단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3일간 금식하면서 정말로 신앙의 결단 내리고 내 목숨까지 내는.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에스더는 그런 방법을 취했다. 우리도 문제 해결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문제 해결을 정말로 주 예수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옳은 방법으로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핵심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오늘 핵심 메시지는 에스더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아무리 읽어봐도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성경은 에스더서하고 아가서입니다. 두 군데는 한마디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이 아하수로 왕이 잠을 자지 않았어요. 다른 딸은 다 잠자면서 잠을 잘 자는, 이날은 잠을 자지 않고 그 역대기에 기록된 일기장을 가져서 읽어보라고 그래요. 그걸 읽었을 때 그때 모르드게가 모발한 사건 때문에 이 왕자리가 찬탈되지 않고 왕위가 지켜진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를 축복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날 하만이 있었어요. 하만이 바로 그 옆에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준비했다고 왕에게 얘기하는데 하만이 거기 있어. 하만에게 이렇게 국가를 지키니 충성한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되겠냐 물었을 때 하만이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대했는데 알았다고. 본인인 줄 알았어요. 하만 본인인 줄 알았지만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날 아내와 상의한 세스라고 상의한 그때 그냥 왕이 붙잡아가서 그날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오지 않지만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든 안 보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우리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는 것을 믿으시기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노라. 여호와는 무서워 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항상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나가는 선나 예배 권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를 통해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받고 그가 생활 안에 거하면서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니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